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며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리로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나이다. 어둠 가운데 매이며 악한 영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뿐이 없는 죄인들에게 이 시간에도 생명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시인하고 회개하며 십자가도를 이루는 데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끝까지 참고 견뎌 십자가도를 이루는데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장님 참으로 쓸모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오늘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저희들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십자가 도를 이루며 참으로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하여서 빛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여장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주실 때 온전히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나의 귀한 바이시여,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나의 구세주. 하태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큰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특별히 택하여 주시사 아들 삼아 주시고 십자가 도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 도는 죽고 부활인데 저희들 죽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죄악에 죽어지지 못하고 짜증 불평하고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하나님, 일어나고 어리석은 한 달란트 같이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남기고 남겨서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진려 성민의 헌신 예배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나이는 많이 먹어서 겉사람은 날로 날로 세워야지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십자가에 군명되어서 충성된 일꾼 되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항상 선한 싸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가라와 같이 기도의 등불이 되어 빛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오늘도 주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여서 저희들 새 사람 되기를 빌고나오며,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관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중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희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민 찬송, 적성 성민 찬송 250장 부르신 후에 추진영 목사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목사 안수식을 잘 마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사랑으로 목사 안수식을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이 그 사명을 다하고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할 그것들 기도함으로써 또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회자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년 전에 행복전도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그 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썼고 또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또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또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그 고통과 그 아픔 앞에서 그녀가 선택한 그 길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길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길이었고 또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극단적인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은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또한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하더라도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아무리 남의 문제가 커 보이고 그것이 괴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하더라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만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가장 크고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탐꾼을 그 땅을 향하여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매우 비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크고 강하며 그 성은 매우 견고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으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밤새 먹지도 않고 그 비통에 쌓여서 울고 부르짖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만난 그 어려움, 지금 당장에 만난 그 어려움이 가장 크고 먹지 않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밤새 그렇게 부르짖고 울었던 그런 어려움 같아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실 때 그 첫째 난 그 첫 것들을 거두어 가시리라 했던 그 순간에도요, 그들에게는 그 위기가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그 애굽의 군대가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오는 그 순간에도 오늘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큰 위기가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모세가 시내상에 가 있는 동안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자들을 진멸하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의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이라고 하면요, 사실 지금의 그들이 만난 것은 별거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 문제가 가장 커 보이고 힘들어 보인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인도하여 죽이고자 작정하셨구나 라고 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울부짖을 때 그 가운데서 단 두 사람만큼은 그 자들과 같지 않고 또한 그 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야 그 모세의 충실한 종이었고 또 신복이었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갈렙이란 사람은 나머지 그 정탐꾼들과 똑같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나머지 정탐꾼과 같이 똑같이 그 보냄을 받아서 같은 것들을 보고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그 나머지 정탐꾼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분명히 가서 40일 동안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그의 모습은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똑같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시험을 이겨내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단 두 사람만큼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영적인 그 어둠과 또 그 죄악 가운데서 그것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도요, 그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들도 담대한 그 모습과 두려움 가운데 분명히 있었고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자와 여호수아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달랄 수 있었을까? 과연 그들에게는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다를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똑같은 상황이 성경의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냐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상황입니다. 블레셋 그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어떤 자가 있었냐면 바로 골리앗이라는 그런 크고 강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하며 능히 나가서 싸울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모두 숨죽여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돼 보이는 그 자와 맞서 싸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단 한 사람만큼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그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그 장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그와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훈련 군인으로서 충분히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훈련되어서 검증된 사람들인데 그들조차도 두려워하며 떨며 나아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이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가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없었던 이 소년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다윗의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는 어떤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냐면
자신이 목동이었던 그 삶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이 그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듯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었던 자가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 갈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성경 하나만 읽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것,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 갈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갔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때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힘들지만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그 순간에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가장 고령이었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인물 하나라고 들으면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그 밑으로 자신 밑으로 있는 자들은 충분히 더 어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도 마쳤으면 이제 편하게 정복한 그 땅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이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면 내가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또한 고백하는 나이가 바로 85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금 전쟁하며 나아가야 할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요, 아낙 자손들 가장 거대하고 강한 그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었음에도 그 많은 나이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고 그는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7일 여성민회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라며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7일 여성민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문제가 먼저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먼저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먼저 보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보다도 뭘 먼저 볼 수 있었던 자였냐면
바로 주님을 볼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고 그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사역을 하시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혈루병 앓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있었던 여인, 그 육적인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눈먼 거지 바디메오, 그 많은 문둥병자들이 치유받고 갔지만 그 감사하고 기쁜 순간에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제는 가족한테 달려가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나와 또한 먼저 감사할 수 있었던 자, 바로 그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앞서 나의 길을 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그 문제에 빠져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늘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배고파할 때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그 중에도 뭐 먹고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줬으면은 이 정도 두려움 가운데는 그냥 능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당연한 그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그 삶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상 가운데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어두워지면은 결국에는 누구를 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주셔도 그것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는 그 빛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사랑보다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크고 더 많이 흘러 넘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쁘면은 주일 한번 빠질 수 있는 것,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만나를 내가 찾을 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당연한 일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없어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입니까?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또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끝내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업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된 자이느냐? 샘 곁에 있는 자가 복된 자다. 오늘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하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소가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것을 그냥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 가운데 담아두고 언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꺼내어내며 그 말씀을 내가 다시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긍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어쩌면 믿음 없는 것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포장하냐면 자기 합리화로 포장합니다. 마치 내가 오늘도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가는데 믿음은 그냥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고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흔들리고 창수가 불면은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해야 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그 말씀에 부딪히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길은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요 그냥 뭐 대로처럼 열려 있어서 그냥 뚫려 있어서 고속도로처럼 그냥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해서 열어줬으니 그냥 가라는 그 길이 의의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고된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요 의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그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대로처럼 열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길은 의의 길이 아니라 바로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이요 악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느 때 보면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오늘 이 정탐꾼들을 누가 보내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보내는 걸로 아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어차피 주실 땅이면 그냥 주시면 되지. 괜히 정탐꾼들 보내서 마음 흔들리게 하고 뒤숭숭하게 만들고 왜 그런 거 모든 거 보여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알아서 하시면 되시지. 왜 우리에게 그 어려움 또 문제를 이렇게 던져놓고 만들어 주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에게는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은 어떤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그 막강한 전략을 가지고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하나님됨을 너는 볼지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들에게 이 땅을 들어가면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쫓아 따라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내가 전쟁할 것이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 너는 넘어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걱정되셨습니다. 아이들이 쓰러져 넘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오늘도 내가 할 것인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건데 그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없어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떠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걱정이고 근심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길 원하셨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없다라고 성경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때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불과 같은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과 같은 시험이 너희에게 허락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불 가운데 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 가운데 들어갔고 사자의 그 무서운 굴 가운데 다니엘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믿음의 자들입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한 문제가 봉착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대청부들에게도 얘기했는데요. 대청부들이 문제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서치한다든가 많은 그 카톡과 또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이 듣고 또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며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것은 다 하는데 뭘 하지 못하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잘 믿으면서 사람들의 의견은 많이 수집하며 그것들 취합해서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일은 정작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고 결국 실패하고 이제는 뭐 할 게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며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장성하고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제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산지를 또한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님과 함께 나는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먼저의 고백이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쫓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며 또한 한 주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문제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크고 놀라우며 위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또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쫓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246장. 나가던 귀한 손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반항할 일 전혀 그 요난 강을 내가 지금 건너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한 나로서 버려주시니 그 양심 내게 생각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저 생명신의 때 생일을 하신 분 불러드립니다. 김소영 집사님, 박지우 집사님, 정지혜 집사님, 박건수 권사님 사이 되시는 에드 씨 이상 생일 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봉헌 기도 해주시고 주기도 모기도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신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1만큼의 드린 그 신명이 이제는 나머지 그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이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된 공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공헌을 드린 신령들 있습니다. 그 신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을 넘어서 이제 그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그 담비와 같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아래에 쓰러지려 할 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아가 파괴되고 정령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벌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전혀 힘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